신명기서 계속되는 16장의 말씀입니다.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타작 마당에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또 유월절 또 미처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칠칠절 또 그리고 오늘 13절에서부터 나타나는 또 초막절 그리고 그 밑에 쭉 내려가서 보면은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은 사실은 유월절의 연장선상이잖아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상관이 있는 맞물려 있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것을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 그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이제 하반부에 그것을 지킬 때 우리의 자세, 태도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힘을 다하여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거운 짐으로 어떤 이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조건을 늘 충족시켜야 된다. 그런 의무조항으로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누구와 함께요? 연약한 이웃들과 함께 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드릴지니라. 레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소유된 것들이 땅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시에 다른 모든 지파가 레위인을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연약한 자들까지도 즐거워할 수 있고 너희들도 함께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절기를 주신 목적이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을 때에 그 자녀가 성장해 가는 그런 과정들을 볼 때에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하기 위해서 부모가 존재합니까? 그런 부모는 사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 그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하다 할 정도도 있죠. 마치 맡겨놓은 거 찾는 것처럼
부모에게 당당히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사실 부모는 자녀가 그렇게 하면서 자녀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너희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무런 조건 없이 구원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너희는 내 안에서 한없는 기쁨을 즐거움을 누려라.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랬죠. 복 주시려고 절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그 복이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백성들이 행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는 그걸 위해서 이제 주신 것이 뭐냐?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 신명기서를 쭉 가다 보면은 뒷부분에 가면은 이제 너는 행복자로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행복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뭐 즐기면은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것 같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조금 경솔한 것 같고 그래서 좀 일부러라도 좀 엄숙해야 되고 일부러라도 뭐 좀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말이 우리는 좀 전통 속에 그런 것들이 스며들었다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느 정도 행복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깨달아 알게 될 때쯤 될 때 우리는 철이 들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철이 들었다.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에 철이 들 쯤이면은 우리가 다 갈 때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지를 못하고 받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막상 그 모든 것들을 깨달을 때쯤 되면은 우리가 가야 할 때가 되는 그 시점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의 기쁨,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기쁨,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한 깨달음의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주시는 교훈은 이런 행복을 누리게 하게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 지도자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지도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지도자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뭡니까? 여기에 재판장이라는 표현입니다. 재판장이라는 말은 젖지라는 거죠. 영어 말로 젖지라는 말은 재판관이라는 말이죠. 재판관. 재판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쭉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먼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17장에 보면은 14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너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하나님께서 지금 미리 예측을 하시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왜? 벌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은 국가적인 조직도 없습니다. 아무런 어떤 국가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들어가게 되면은 그들이 주변 나라 또 그들이 종되었던 나라 애굽을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왕을 달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틀림없이 내게 요구를 할 것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아직도 왕이 없었던, 국가가 되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8장으로 또 넘어가서 보면은 거기에 선지자 또는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 또는 왕 또는 선지자 또는 제사장, 이런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주시는 그 목적은, 그 중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제도를 주신 것이고, 그 첫 번째 제도가 사실은 이 재판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하고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직접 구별하여 통치하고 다스렸던 나라였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였습니다. 왜?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그런 제도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스리게끔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재판관이라는 것은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왜? 법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 재판관은 그 법을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시비비가 일어나거나 그럴 때 그것을 가늠해주고 또 판단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재판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을 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각 성에 또는 내 지파를 따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각 성에 또 지파를, 내 지파를 따라라는 말은 백성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지도자가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들의 필요에 가장 가까이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허락해 주셨다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은 언제든지 백성에 있는 거예요. 지도자가 군림하고 지도자가 뭔가를 힘을 발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재판관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재판관을 세운 이유는 백성들을 위해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예를 들어서 십계명을 주셨다면은 그 십계명을 주신 목적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백성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19절에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재판관이 해야 되는 것은 공의를 따르라는 거예요. 공의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을 공의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공의입니다. 세상은 그것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주목해보고 있지만은 세상적인 것들은 공의를 그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할 때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실현된 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자로서 이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가 잘 드러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지만은 아담이 범죄한 것, 그 아담의 범죄는 대표성의 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범죄 타락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이 등장을 하는데 나시린이 지켜야 될 그러한 법도 가운데에서 죽은 자의 시체를 손대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나시린은 이 죄의 결과가 사망이고 사망에 나타난 것이 시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너는 더 이상 사망과 상관이 없는 자의 영역에 들어서서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을 해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나시린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자녀를 살리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관에다가 손을 대죠. 그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임의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나는 너희 죄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나는 용서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지켜지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내가 공짜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나는 값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내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값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게 된 그 구원은 나는 아니지만은 누가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측정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시고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측면에서 값없이를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것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아니라는 거다. 우린 정말 이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는 소중하고 값진 대가가 지불되어졌고 그 결과물이다.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지불되어질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세상의 공의와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다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공의는 법대로 하면 된다, 처단하면 된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근본적인 밑바탕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기초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근데 그냥
막무가내로 무턱대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법도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타락해서 그런 것이지, 이것은 우리에게만 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준 우리만의 리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러한 규례와 법도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드러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런 이제 재판관,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이 결국은 너희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이 보면은 우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아라. 우상 문제가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왜 등장을 하는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뜬금없이 등장하는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왜 섬기게 되는 걸까요? 도대체 우상이 뭐냐는 겁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 자신이 원하는 소원이 있잖아요. 내 자신의 목적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죠. 그런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우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해 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목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것은 다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교를 수단화할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재판을 굳게 할까요? 내게 유익하니까. 뇌물을 받고 돈도 받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건 나를 유익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공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하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서의 말씀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에 첫 번째,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것을 먼저 기억을 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생에 가장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야말로 내가 우상을 멀리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과의 오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소중한 방법이다는 것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